아침 해가 떠오른다. 일어나라. 새 아침이 너를 반긴다. 이제 일어나라. 네. 안녕하세요. 2월 23일 수요일 새날이 밝았습니다. 일어나셨나요? 이 방송이 7시 15분 이제 딱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미 벌써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좀 늦게 방송 확인한 분들도 계시겠죠? 네. 벌써 한 주간의 중간에 왔습니다. 수요일이죠. 네. 오늘 어떤 하루가 될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설레이기도 하고 아니면 또 피곤하기도 하겠죠. 여러 가지 복합적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의 하루를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76편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시편의 말씀. 그래도 시편 말씀 오늘 이게 좀 짧죠? 원래 긴 시편도 있는데 물론 잘라서 매일성에 나오겠지만 76편은 12절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아삽의 이제 찬양 인도자인 아삽의 시가 기도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네,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매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기도문인 것을 감안해서라도 전체 말씀이 상당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게 느껴지나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든든함? 든든함? 예. 이게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인의 고백이 느껴집니다. 그죠? 아주 세밀하고 어떤 그런 표현은 많이 없어요. 그러나 상당히 군데군데 이 하나님을 향한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인의 고백이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크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시도다. 예.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크시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죠. 든든하죠. 또 그의 장막은 여러분 그의 장막이라는 건 뭡니까? 그의 장막은 하나님이 계신 장막이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이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죠. 보이지 않는 곳. 네.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 이게 어디에 있냐면 살렘에 있다.
이제 물론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는 그곳을 시인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화살, 방패, 칼, 전쟁 이거 다 무서운 것들이죠. 굉장히 무서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움츠러들게 되고 또 서로 어때요? 전쟁을 통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각 나라가 서로의 이권을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러한 전쟁의 도구들이잖아요. 그런데 뭘 없이 하셨다? 바로 이러한 전쟁의 도구들을 없애셨다는 거죠. 네, 이것을 없애시는 거. 그러면 없애면 뭐가 오게 되나요? 평화가 오게 되죠. 네. 우리에게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이런 전쟁의 도구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될 때, 또 우리가 그것을 버리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그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총과 칼과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또 이 땅에 우리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좀 심각한 일들이 많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의 촉발 직전 그 상황 때문에 얼마나 세계가 다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을 없이 할 때, 그 전쟁을 하지 않게 될 때, 그 평화가 임하듯이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4절로부터 이어지는 9절까지의 말씀. 네. 이것은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그 야곱에 대한 표현도 나오고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시는데 언제 뭐 하러 일어나시냐?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참으로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어때? 괜찮겠지? 대부분 문제는 괜찮겠지? 이런 데 일어납니다. 그러한 것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게 되고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럼 우리가 하는 행위 하나가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 자, 그게 구체적인 게 있어요. 10절로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노여움입니다. 여러분, 이 화가 날 때가 언제세요? 네. 뭐 여러 가지 화날 상황이 많아요. 가까운 사람하고도 화날 상황이 더 많더라고요. 멀리 있는 사람은 뭐 화날 것도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화가 나죠. 노엽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은 다양해요. 자, 그 누가 옳고 그름 따질 것 없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화가 난다, 노엽다. 자, 그런데 그 노여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갑니까? 뭐라고 말하시냐면 노여울 때 찬송을 하는 거죠. 이게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표현이 노여울 때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 노여울 때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분노와 감정의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이게 내가 좋아지면 찬양하는 게 아니라 노여울 때, 마음이 아플 때, 그리고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찬송과 똑같은 말이 뭐죠? 감사죠. 예.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세요. 다음 표현이 재밌는데 그 남은 노여움은, 그래도 노여움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께서 그것을 이제 금해 주시겠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막아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의 노여움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역설적이죠. 사실 이게 기쁘지도 않은데 찬송, 분노가 있는데 찬송을 하니까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해보는 게 아니라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아라. 예, 당시의 서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갚아야 되는 것이 서원입니다. 예, 서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언약한 그것을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갚는 거. 그게 서원이죠. 예.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 대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 높은 자들의 길을 꺾어 버리시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너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다. 우리의 노여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우리의 남은 노여움까지도 잠재우시고 또 그 대상, 노여움의 대상이죠. 그들의 길을 꺾어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도 찬양해야 된다. 감사로 말이죠. 그러한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떠세요? 찬양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인과응보라고 하죠. 네, 뭐 그럴만 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양할 수 없을 때, 감사하기 어려울 때, 그때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역설적인 그러한 우리에 대한 요청인데, 이 얘기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이든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러한 고백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